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주중에도 계시고 주말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던 때나 우리가 쉬는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권능에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전달될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내가 넘어질 만한 것들 말씀의 끈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4장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깨어진 관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부모님이 웬만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싫은 소리 하지 않거나 또 혼내지 않거나 이런 하나님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보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당신 분명히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혼자 이렇게 방치해 놓은 당신은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나타나서 너 나한테 혼난다. 어디서 버릇없이 그런 얘기에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기록자가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함부로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한 때, 다급할 때, 또 갑자기 낙심될 때, 그때 나오는 말들이 실수가 많죠.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말 실수하지 말라. 조급하다고 해서 그런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 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비밀도 얘기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일단 실수가 확실히 적어요. 그냥 가만히 웃기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실수는 적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지금 납득이 안 가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지금 다급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생각에 나오는 것들을 다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인용했던 사무엘에 나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당신에게 불평하는 사람의 소리들, 그리고 당신에게 또 원망하는 사람의 그 소리들에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정복을 하고서 정탐을 하고서 그리고 그곳에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 얘기하고 다 통곡하고 후회하고 왜 이루 광야로 끌어냈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다급하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절망적인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말을 쉽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듣는 그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정말 뜨끔한 일들이 많습니까? 입술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은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도 잘 지켜야 된다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서원들을 하죠.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서원한 것은 속히 미루지 말고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원하라고 강조한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죠. 자기의 의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서원시킨 적이 없어요. 서원은 우리의 마음이 다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즐거울 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해 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서원을 잊어버리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좀 더 상황 여의치 않으니, 지금은 여의치 않으니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당장 속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결단을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씩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미루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서원하지 마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좋아지면, 상황이 열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로 그 서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으로서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미루거나 또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